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해내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따라 창세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때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게 된 결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최상의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진심, 그리고 치밀한 계산과 열심으로 결정했지만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은 더더욱 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롯은 정말 의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물질과 성공을 따라간 세속적인 사람이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소돔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롯은 그 땅의 환경으로 인해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로 멸망을 받기 전에 소돔은 창세기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풍부한 애국과 같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네게브라는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었던 롯에게 도시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위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황금성처럼 느껴졌다. 멋있고 매력적인 곳,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 문화적이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의 도성이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엔 좋았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신앙적으로 고민되던 갈등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여러분, 이 9절은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롯에 찾아온 천사들을 아주 욕되어 보이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 평소에 롯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도시에 살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심은 분명히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봐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땅에 영향을 받았던 롯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엔 단호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 단호함과 결단은 죄의 문화와 희석되어서 살수록 아마 그 가운데 괴로움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천사를 보고도 그가 천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를 보고 롯이 한 행동은 그에게 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를 보기 위해 그가 성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천사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이러니 롯의 이 갈등 얼마나 심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 롯이 이런 종류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의 기록에 보면 그는 천사를 알아볼 만큼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과 고민은 깊어졌을까요? 그것이 롯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수아의 그 목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갈라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순간에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가 그곳에 멈춰서고 기다렸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 어땠을까요? 비록 그 선택에서도 만일 소돔과 고모라로 그가 갔었다면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를 구하고 그는 듣는 결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에서의 의인 10명.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공동체의 최소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최소 단위로 인해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죄악의 도시라면 오히려 롯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내주신 이유를 찾아 요나처럼 한 성을 멸망으로부터 받도록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의 조상처럼 노아처럼 온 인류와 육지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복의 시작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의 성에서 소망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롯에게 기회를 주셨고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러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롯은 지체하기도 했죠. 롯은 갈등의 원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곳으로부터 뛰쳐나가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십시다. 에덴과 같이 화려하고 풍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탈선한 곳이라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에 대한 계약은 아브라함이지 롯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그 계약을 넓게 깊게 적용하셔서 그 구원의 존을 만들어 아브라함을 넘어 롯에게까지 이행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아니라면 어떠함의 겉모습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